할렐루야. 저는 늘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의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황사가 많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복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복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이크도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얘도 좀 쉬고 싶은 면인가 보네요. 자, 영어 단어 가운데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이 버킷이란 말은 이 양동이입니다. 이 물을 담는 양동이에요. 이 물을 담는 양동이에 뭔가 리스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 이것을 영어로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그 백인 그리고 흑인 이 두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백인은 유명한 배우죠. 그 잭 니콜슨이 나오고요. 흑인은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그 흑인 중에 아주 또 유명한 그런 배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잭 니콜슨은 재벌입니다.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둘 다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1년도 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우정이 싹 텄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년도 채 못 살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끝나면 되겠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실을 나와요. 두 사람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적어놨던 그 버킷리스트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이제 행합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주대회 나가서 자동차 경주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를 하고요.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구경합니다. 그동안에 가보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스위트룸에 들어가서 여가를 즐깁니다. 여행 내내 이 사람들은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것은 집에 두고 온 가족이야말로 시한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 그 잭 니콜슨 이 재벌은 더더욱 이 엄청난 재산이 우리의 가족과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이 영화가 그 영화를 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참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참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까? 1년도 채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에서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죽기 전에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행하는 중에 정말 행복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버킷리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조목조목의 이 리스트들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성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놀라운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화의 내용처럼 버킷리스트의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때에 그들은 행복을 느낀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버킷리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때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삶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 속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하늘의 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건 아닐까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석한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거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희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유케 만들도록 너희가 이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자유함과 행복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축구든 배구든 족구든 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내가 왕년엔 그래도 운동 꽤나 했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갑니다. 수박통만한 공이 내 앞에 오는데도 그 큰 공을 발로 못 맞춰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요. 생각처럼 몸이 안 움직입니다. 경기하기 전에는 다 할 것 같았는데 정말 펠레처럼 단독 드리블을 해서 골이 넣을 것 같은데 그 큰 공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운동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 오늘 이곳에 오실 때에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머리를 빗으시고 화장을 하시고 옷 매무새를 잘 단정하게 하시고 나오셨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리셨죠. 눈썹도 그리시고 빗자루도 붙이시고 입술도 바르시고 얼굴에 잡티가 있으니까 이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두들겨 가시면서 이제 색깔을 내셨어요. 또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 오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식사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방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꺼내서 또 보시죠. 또 바릅니다. 뭐가 묻진 않았나 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뭔가 고치기 위해서예요.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밥은 먹었는데 입주위에 음식은 그대로 묻어 있어요. 거울을 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면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도 일주일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틀 후, 3일 후에 드립니다.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교 본문은 어디입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십니다. 글쎄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날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제 기억력이 약해졌어요. 들어도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머리의 기억력으로 익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머리의 기억력으로만 익히려고 하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체로. 몸으로 익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보면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몸으로 체득이 된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체득이 된 말씀 앞에서는요,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씀이 이미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시죠. 11조를 하시는 분들, 11조를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안 하십니다. 소득이 있으면 계산을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이미 체득이 된 거예요. 누가 해라 마라 이거 상관없이 이미 11조는 내게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날씨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체득이 된 거예요. 가라 마라 안 해도 오는 겁니다. 체득이 된 거예요. 체득이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 안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익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여다보고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서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들여다보고 실천하고 들여다보고 실천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보고 행하고 볼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비결이 있어요. 그냥 행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냥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라 할 때에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 압니다. 희생하라 할 때 희생한 사람만이 희생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죠. 이럴 때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워집니다. 자유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 아니라 두려워져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기를 싫어할까?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기를 싫어할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 사람은. 첫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키려고 해도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법을 아예 처음부터 안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설임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지, 다음에 지키지 하면서 안 지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이 법을 지켰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후속 결과는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법을 지키면 나에게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법대로 살았다간요, 이 사회에서는 못 삽니다. 망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지키면 내가 손해볼까봐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까?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것 같아서. 오늘 말고 내일 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말씀에 완전히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전부 다 위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면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내 안에 너무나 큰 자유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 자유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실천해 보시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임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말씀에 나를 전부 다 위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자유함 누려보셨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도 없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다 맡겨버리면, 그리고 그대로 해버리면,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신호등 앞에 서셨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서울에 이 신호등 많습니다.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그 신호등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호등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니까 이 신호등이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신호등을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왜 신호등이 이렇게 짧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끼십니까? 이 땅에는 법이 있어요. 크고 작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누리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유인이요. 자유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만큼 그 영역을 누리면서 삽니다.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말씀 앞에 서면 껄끄럽습니까? 그 어떤 말씀 앞에서 껄끄러우세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내 삶의 영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만큼 인격을 사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를 느끼면서 사십니까? 신호등을 보시면서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속박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노예의 근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노예의 근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노예의 근성이 뭔지 알아요. 불평불만의 사람입니다. 만사가 짜증스럽습니다. 고마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원망하고 환경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이 노예 근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요, 오래 믿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점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형식밖에 안 남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외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보고 들은 것은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판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로마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었냐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이 생명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형식만 남고 외식하고 껍데기만 남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전통과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찼든지 덥든지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즘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나오죠.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내기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아니 그 초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고요. 이 말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는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그 자들에게 이거밖에 못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립니다. 유대인인 내가, 이 말이 목사인 네가, 이렇게 들려요. 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다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목사 제사를 한다고 하는 네가, 성경 말씀 끼고 다니면서 목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네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네가 그거밖에 못 사느냐?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하는 네가, 신방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가 그거밖에 못 사느냐? 여러분들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각자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있다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 아닐까요? 장로라고 하는 네가, 권사라고 하는 네가, 집사라고 하는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안철수 씨,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적자예요. 왜 적자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서 개발한 자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미국의 한 회사가 그 회사를, 연구소를 $10,000,000에 팔라고 했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안철수 씨의 머릿속엔 날마다 머리에 무슨 생각이냐면 도대체 직원들의 봉급을 어떻게 줄까? 이것이 늘 고민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0,000불이 네 집의 일용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자기가 개발한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미국 회사가 그 회사를 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은 $10,000,000 유혹을 거절했어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대담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MC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안철수 씨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럴 때 그 MC가 독백처럼 한 말이 있었어요. 하시는 것을 보면 꼭 목사님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뭔가는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는구나. 또 하나,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뿐입니까?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요. 삼성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삼성인을 뽑는답니다. 한 사람을 뽑아서 상금을 1억 원을 줄대요. 그런데 그분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자기와 같이 일하는 그 모든 동료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의 사무실에 가서 자기의 자리에 앉으면 컴퓨터 있는데 컴퓨터를 키면 초기 화면이 나오죠. 그 초기 화면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곳은 나의 선교지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1억 원이 누집의 이름입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다 나눠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요즘 애들 말로 이것이 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로 나는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은혜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다, 정말 자유롭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 같아도 말씀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되면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한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고난도 부족함도 아픔도 슬픔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자유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데요.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분명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열매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